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 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래서 이 교회를 오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다 복을 받고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사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직장이 잘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미움을 받아가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보면은요,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들어 가지고 이 고통이 오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을 망치게 되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간증의 주인공들은요,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기 나와 있던 분 중 한 분은 임선수 찬양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요, 저분은 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지 곁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었어요? 이 폭행을 자녀들에게 이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길거리에 나가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10여 년 이상 찬양을 했었어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저 보면은 인물도 아주 예쁘잖아요. 예쁜 그런 여성이 되니까 처음에 나중에 어떤 일이 돼서 지금은요,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선교사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저분을 한번 우리가 부를 때도 웬만한 교회에서는 부르지 못할 거예요. 몸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정선희 집사님, 여러분 잘 아는 또 보니까 이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분이 인물도 잘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간증을 들어보게 되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었었어요? 이분은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 속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아버지는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술을 먹고 그렇게 행패를 벌이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개그맨으로 있다가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와가지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분이 그때 예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뭡니까?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자살해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엄청난 화살, 시선, 엄청난 비난,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살해 죽고 말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요, 그 고난을 딛고 난 다음에 지금 승리자가 되었고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을 능히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요, 이 당시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마도 다윗은 그때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았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전면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장수 중에는 아무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장수가 없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윗이 목격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을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이 장수들도 저 사람 이기지 못한 네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해서 저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왕이시 그게 아닙니다. 나는 제가요 이 양들을 치면서 사자라든가 곰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 내가 가서 얼마든지 물리쳤습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왕이 자기 군복과 무기를 벗어주면서 다윗에게 가서 싸우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입어보고 불편하니까 벗어버리거든요. 자기가 평상 양들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이 제구 뭡니까? 제구에다 물맷돌을 딱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그를 싸울 수 없었는데요.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가서 어떻게 물맷돌로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칭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쫓겨다닙니다.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샅샅이 나란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서 다윗을 찾아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가게 됩니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갔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에게 피신을 왔는데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인 줄 알고는요, 이 전쟁터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근데 또 가가지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거기에 가가지고 과연 이 블레셋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상대로 싸워야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다른 도시의 왕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 천하의 장사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람은 아니냐?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전쟁에 참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다윗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가 지금 머무르고 있었던 이 아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아기스에 도착을 딱 해서 보니까는요,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기 있던 자기 가족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온 성이 불에 다 타버리고 집도 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신하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자기 아내들과 심지어 다 한 사람도 온데 간데가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거기서 이 절망에 빠져버렸던 다윗과 그 함께한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울 기억이 없도록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요,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번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처럼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이라든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 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하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다윗은 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마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요 참 여러 가지 이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가족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보게 되면 군복무를 하면서 제일 기다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가입니다. 휴가. 여러분, 휴가를 할 때 집에 가게 될 때는 얼마나 이 마음이 설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집은 전라도 군대 생활을 여기 송초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제 고향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이 휴가 때면은요 고속버스를 타고 그리고 제 고향을 가게 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빨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고속도로가 왜 그렇게 느는지 한숨 고속도 안에서 뛰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 성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집도 다 불타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지금 온데간데 없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절망에 빠질 때는 무엇일까요?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때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요 이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슬픔과 절망에 빠졌는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어본 그런 기억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떨까요? 대부분요 아마 부모들에게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 때, 그럴 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들은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은요 지금 작은 무리지만은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따르고 있지만은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해요? 이런 큰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되니까 다윗도 함께 그들과 함께 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자녀를 잃었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컷 울어야 돼요. 실컷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슬픔을 당해내도 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안에는 아픔과 이 상처들이 남아가지고 우울증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함께 슬픔을 공감해 주면서 함께 우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아들이 죽었을 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권사님 저를 보자마자 통곡을 하고 우시니까는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벌어지게 닥쳤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했어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 집사람도 엉엉 울고
저도 어떻게 합니까? 저도 같이 가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안고 울고 싶었지만 이 이성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한쪽에 서가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울어주는 그 눈물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어야 할 그때 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울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아주 냉혈 인간일 것입니다. 냉혈.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함께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 다윗을 따른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지금요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니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왜 따라왔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따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나라의 왕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은 이제 다윗 주변에서 그래도 이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에 와서 보니까 성은 다 불이 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괜히 우리가 다윗을 따라왔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사울이 하나님의 뜻 합당하지 않더라도 사울을 따랐다고 한다면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다윗을 따라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와 같이 비참한 그런 지경에 되게 되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이 돌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으로서는요 인생 최대 위기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6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 어떤 공동체가 위기라든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공동체 지도자의 이 믿음과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가 큰 위기가 오더라도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요 흔들림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지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요. 가장 뭡니까? 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고 무기도 그렇게 변변치 못한 그런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패전의 기색이 지금 짙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요 이 두 정상 두 국가의 대통령의 이 모습을 우리 TV로 봤습니다. 그때 무엇을 봤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그리고 군복을 입고 그리고 수염도 기르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키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수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조언을 했지만은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떻게 했으면 차라리 내가 이 조국을 지키다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군인들이든지 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전쟁 임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가 지금요 이 패전의 기색이 깃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양복을 입고 어디 행사에 가면은 보니까는 뭐 1,몇백만 원짜리 그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요 한 집사님의 배려로 그 우도에 이렇게 여행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제도에 가가지고 여행을 갈 수가 있었는데 이 거제도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배를 타고 가면은 우도라고는 섬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가가지고 그 우도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요. 이제 배를 이렇게 출발할 때는
잔잔한 바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한 가운데쯤 가게 되니까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되는데 배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곤두박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저 바다에서 자랐는데요, 그 정도의 그런 저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곤두박질할 때 배가 방향을 잘못 옆으로 틀어버리면 배는 그대로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옆으로 틀어버리면 배는 그냥 침몰해버려요.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 곤두박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인들을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교인들 한 10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10명 결중에 갔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가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바다 수영을 할 줄 압니다. 바다에서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몸이 뜨게 되어 있어요.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 교인들은 이거 뭡니까? 수영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세상 몇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요, 마치 뭐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이 즐거워가지고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제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가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배 선장을 쳐다봤습니다. 선장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선장이 만약에 불안해가지고 흔들리고 있다가 하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지금 큰일에 닥친 겁니다. 근데 선장이 가만 보니까 선장이요, 뭐 염려 없다는 뜻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동안 풍랑을 경험을 많이 해봤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지도자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가장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먹을 것 엄마 아빠가 책임을 지니까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걱정 엄마 아빠 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흔들리지를 않은 겁니다. 다윗은요, 이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오늘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입었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기억을 했었어요. 왜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여러 차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왔었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누가 감히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힘입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과 왕궁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그때요,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 창을 그 앞에서 던졌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다 피하고, 그 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총출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가지고 사울 왕의 손에 걸리지 않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원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원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오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요 이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에봇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 가슴팍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있습니다.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을 물을 때는 이 돌을 가지고 항상 이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비 뽑기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군대를 추격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랍니까? 추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다윗이 지금 급한 거 기도가 급합니까? 아니면 빨리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 가지고 가족들을 뭡니까 적군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 그럴 거면 이럴 때는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지금 달려가야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 더 가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요 기도는 하지 않고 일부터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망해요? 왜 망합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큰 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을.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는 합니다. 하는데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못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반드시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향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기도 응답을 받고 아말렉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일단 반대 방향으로 추격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건너니라. 지금 이 아마 600명의 군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니까 그 200명 남겨두고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추격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가는 뭉치에서 떤댕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거는요 환경을 바꾸신다거나 아니면은 돕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추격을 하는 도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쁜데
이 바쁘고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불쌍한 이 소년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다윗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윗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아말렉 사람인데, 지금 애굽 사람인데 이 아말렉의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여기 이 시클락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무리석에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병이 드니까 주인이 나를 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길을 안내를 좀 해주겠느냐라고 했더니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정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아니라. 여러분요, 참 만일 다윗이 지금요 길에 쓰러진 이 소년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가족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찾느라고 길을 헤매느라고 어쩌면은요 기회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길에 쓰러진 사람, 아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사람, 그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물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를 보살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때는요 전혀 우리를 도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얻어먹을 것을 먹는 그런 거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여러분, 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의 간증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권사님은 이 자녀들, 남편은 죽고 자녀들은 다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도 이제 남편도 죽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 호스피스를 좀 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인생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 호스피스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이제 임종을 3개월 정도 앞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80살입니다. 이제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이분을 열심히 이 부축을 하고 닦아드리고 먹을 것을 먹여드리고 화장실도 데리고 하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돌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찬송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요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간병하는 그 권사님한테 간병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말이 좀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그까짓 거 결혼합시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이고 그래 합시다. 아니 어차피 가보된 거 한 번 가보되면 두 번 가보된 거 똑같은 가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다 가니까는 이 사람이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불러가지고는요 결혼이 뭡니까 혼인 저 도장을 딱 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그런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러고는요,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이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당신 같은 이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그리고 운명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현금 29억 원이 이 권사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이 그 할아버지가 돈 있는 할아버지라고 몰랐어요. 돈 욕심 나가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분 영혼이 불쌍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양주에 가게 되면 저 내강리 큰 도에 가면 내강리 교회, 거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래되신 분들 한번 들으신 것 같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그 늘푸른 진공교회 전에 계시던 김경애 우리 집사님, 지금은 사모님이 됐습니다만은요, 김경애 그 집사님의 친오빠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언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데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 너무나 불쌍한 그런 분들이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와서 오니까 이렇게 월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시니까 이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주 신방도 가고, 그러고 나면 맛있는 것도 가끔씩 사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건강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서울로 가시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목사님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봉투를 하나 내놓고 가는데 돈을 얼마를 넣냐? 그 안에 6억, 10억인가요? 6억이에요. 6억을 한 5년 전이에요. 6억을 내놓고 가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돈이 많은 할아버지다, 야 내가 잘해주면은 이 할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될 것은,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쓰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병들어가지고 길에 버려진 이 소년을 아무리 바빠도 지나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돌봤을 때 그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길을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이 부대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까지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한밤중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 있는 가족들을 다, 가족과 재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돌아오는 이 엄청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해도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는요, 적극적으로 돕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한 곡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적을